이번 주 암송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경배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상경 선생님과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꿈말 1개 인형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일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나요? 집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보기도 하죠. 또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없죠?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 답답하지는 않나요? 전도사님은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와 같이 밖을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사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었나 봅니다. 왜 그런지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갈릴리 지역을 가시기 위해서는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오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을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는 해가 쨍쨍하고 내리쬐는 12시였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해가 내리쬐는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오지 않아요. 너무 덥기 때문이죠. 여자는 우물에서 물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여자는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당신 예루살렘 사람 아닌가요?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죠? 여자가 왜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옛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 것 기억하나요? 북왕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이방인 같다고 손가락질하고 결국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는 놀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신이 구하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요.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얻으실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요.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에게 주시는 물이 우리가 목마를 때 시원하게 마시는 물을 말씀하신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한 물은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였어요.
새 생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말해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당신 남편이 아니니 당신 말이 맞아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건 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아셨어요. 여자는 부끄러운 자신의 그 죄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시간이 나와서 혼자 물을 길었던 거예요. 놀란 여자는 예수님이 예언자이신가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예언자이신 것 같군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해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조상 대대로 예배했던 산에서 예배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를 믿으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겁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자는 예수님에게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꿈마을 엘린교회 유년부 여러분, 예수님과 수가성인 사마리아 여자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2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물가에서 아무런 친구도 없이 혼자였던 사마리아 여자. 하지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니까 여자는 변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요. 우리 친구들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자신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아주 잘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까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잊지 않고 매일매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듭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나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미션. 여러분, 사순절 절제와 나눔의 저금통 다들 만들었나요? 만들어서 우리 사진을 올려준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만들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우사님은 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우사님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집에 저금통이 있으면 그 저금통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저금통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우리 유년부 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3월 9일부터 3월 15일 주일까지 생일을 맞이한 모든 친구와 선생님을 축하합니다. 김용호 선생님, 양민준, 구은서, 박하준, 김서율, 이하윤 어린이 무지무지 축하합니다. 박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유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